자,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이 말씀만 봐도 77절,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도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렇죠. 이 맥주절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밀을, 그 다음에 이제 밀을 수확을 했죠. 그 기간이 보리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는데 그 기간이 한 7주 정도, 한 2달 정도 됩니다. 그들이 이 보리를 수확하면서 제일 먼저 낫으로 벤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똑같이 밀을 수확할 때도 제일 먼저 낫으로 벤 밀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이 절기는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다시 보시면 77절 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기원전 1400년경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맥주 감사절은 3400년 전부터 이 절기를 지켜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보시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따라서 첫 열매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또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따라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첫 수확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 잘 될 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미신과 기독교 신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신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원만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요구만 있지 감사해서 드리는 재물은 없죠. 자기들의 신에게 재물 바치는 것은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바치는 뇌물 같은 것이죠. 감사가 없는 것이 미신의 특징,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미신에는 오직 화를 당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망만 존재하는 것이 미신의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어느 순간 무속신앙과 똑같이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요치우라 내전 감사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 자신의 그 신학 어떤 그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시는 어떤 식으로 저주를 할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질병을 내린다든지 실패하게 한다든지 배신을 당하게 한다든지 어떤 또 불의의 사고로 죽게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읽고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항상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메말랐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저주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감사, 맥주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뭔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았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이것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이 안 줬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받았는데 한 번 받지 않고 수차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왜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받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신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았고 끊임없이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더 계속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신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런 신자들이 있기는 하죠. 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받았으니 감사하는 감사 훨씬 나은 감사인 겁니다. 이런 감사조차도 아무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감사도 온전한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사람, 만일 받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여 뭐라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반대로 내가 뭐라도 받은 것이 없게 되면 아마 나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받았으니 감사하고 받은 것만큼 감사한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받은 것이 없지만 감사하고 또 내가 받은 것이 내 양에 차지 않을 만큼 너무도 작고 부족한 거지만 그래도 감사는 이 감사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절 절대적인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반년 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고 풍성한 소출도 받았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받았고 또 내가 연초에 기도했던 목적들이 하나씩 성취된 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은 절대 감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남긴 것이죠.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자,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 농작물이 나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감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의 모범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받은 것이 없지만 받은 것이 비록 내 양에 차지 않을 만큼 너무도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감사가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와 같은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데 이런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면 깨달아서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자, 이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한 차원이 더 높은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행복이나 만족, 무조건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이 행복과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많으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돈만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물질이 많이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감사도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많죠.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물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능력이 없죠. 우랑우탄이나 이 돌고래 같은 경우는 지능이 없습니다. 우랑우탄은 60에서 75까지 되죠. 돌고래는 80 정도. 어린아이들이 그 지능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동물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해서 그 동물들이 인간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동물 세계에는 없기 때문이죠. 가령 동물들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은 특이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에 걸려있던 이 백조를 구해줬더니 이 백조가 자기 그 긴 목으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꼭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 눈길을 끌기도 했죠. 또 사냥꾼에게 잡힐 뻔했던 이 사슴을 구해줬더니 이 사슴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 집에 몇 년간 매일 찾아오는 모습이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들의 이런 행동은 학습된 행동인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겁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알고 깨달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비록 우리가 받은 것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뜻합니까? 읽고서도 깨닫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감사를 깨달음의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몽테 디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생각하고 감사해라. 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 속에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사하라, 한마디로 깨달아서 감사하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밀턴은 알다시피 눈이 멀었습니다. 몹시 실망했죠. 낙심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그러던 그 어느 날 진지하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을 바꾼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해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저주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깊이 생각한 끝에 내가 내 이 상황에 감사하자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 이후 그가 신기일전에서 써낸 책이 신라곤입니다. 감사해서 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전을 탄생시킨 겁니다. 깨달음의 감사가 나온 결과인 겁니다. 에디슨도 귀머거리가 됐죠. 듣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절망 속에 그가 헤매다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은 생각 끝에 그가 결론 내린 거, 내가 감사하자. 그래서 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그 발명품을 발명한 발명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들이 한마디로 깨달음에서 나온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미국의 그 북쪽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집을 건축했죠.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 현판에 이런 글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교훈입니다. 이런 감사가 깨달음의 감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가 참으로 훌륭한 수준 높은 감사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감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그것은 1000만분의 1도 못 되는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깨달음이 부족해서, 깨달음이 미치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맥주감사절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오늘 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감사는 자족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자족하는 감사, 아주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신앙이 상당히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의 잠언 가운데,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이런 뜻이죠. 지족지구입니다. 족한 것을 알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이나 또 동양 사이에서도 이런 사고를 비슷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따라합니다. 족한 줄로 알라. 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따라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다, 그랬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마침내 결과는 내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 물질에 만족하라고 한 이 권고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서에서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아는 마음,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족할 줄 모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천에 처해도 즐거워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풍부에 처해도, 부유에 처해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즐거움은 감사할 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한마디로 자족하는 감사인 겁니다. 이 감사는 말씀드렸듯이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 완벽하고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옛사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족지부,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지족지부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된 것,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나의 지금의 내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절대적인 자족의 감사, 족한 줄로 아는 그런 감사를 드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의 오늘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절대적이고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고 가르침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감사가 절대적이고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우린 이 믿음의 감사에 이르러야 합니다.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감사죠.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감사입니다. 또한 자족하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의 감사만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런 감사들은 다 상대적인 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또 내 삶의 환경이 바뀌면 또 내 감사하는 마음도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오직 믿음에서만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이 감사가 최고로 성숙한 감사인 겁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달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도 감사를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죠. 지금 내가 주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 개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해도, 너무도 부족해도, 너무도 내가 내 환경이 힘들고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그래도 이 믿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오래 살고 장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명해서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언제라도 어떻게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감사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절은 오직 이 절대적 믿음의 감사의 맥주절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라는 시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를 우리 신앙에 접목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곧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인의 말 그대로 감사가 곧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오직 전적인 절대적인 믿음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감사에도 이렇듯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깨달아서 드리는 감사, 자족해서 족한 줄 알아서 드리는 감사, 믿음의 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맥주 감사절이 가장 진정하고도 절대적인 감사, 범사에 천 열매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감사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